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슬플 때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기입니다. 슬플 때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기. 형제 자매님들, 지난 목요일에 주차장에서 제 아내가 종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종훈아, 번개면이 멋있어? 아니면 아빠가 멋있어? 종훈이는 질문을 듣자마자 번개맨이 멋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요즘 종훈이는 번개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와 함께 놀 때도 종훈이는 번개맨 역할을 하고요. 저는 악당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 놀이를 하다가 종훈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죽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살아났어. 또 조금 있다가 죽었어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하면서 부활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도 자신이 원할 때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소중한 가족들을 영원토록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들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사람이 죽은 후 자기 마음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매우 두렵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죽음이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그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누군가는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니 피할 수 없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조언들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조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성도님들, 공기가 가득 담긴 비치볼을 물속에 아무리 눌러도 그 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사람의 철학 속에 아무리 눌러도요, 그 두려움은 결국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얼굴 앞으로 튀어오르는 그 두려움을 생각보다 빨리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정말 짧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우리나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게도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짧은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니라. 자, 그리고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것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우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떠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세상은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소망의 특징은 사라지고 끊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8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라.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의 신뢰하는 것도 거미줄이 되리라. 잠언 10장 28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나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지 않는 세상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제시하거나 가지더라도 그건 마치 죽은 소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조약돌이 떨어진 거미줄처럼 끊어지고 가짜 뉴스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께 가지는 소망이고 이 소망은 닷처럼 확실하고 굳건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소망 덕분에 이 땅에서 미리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새싹을 틔울 것이고 꽃을 피울 겁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깜깜하게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환하게 시작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일종의 졸업식과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D.L. 무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디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머자나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또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는 슬픔이나 울음이나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나날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 조지 허버트의 시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아, 가련한 사망이여, 너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문난 위세와 예로부터 쏘던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아, 자취 없이 죽을 가련한 운명이여, 내가 너의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가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스도인, 가련한 사망이여, 그 피해를 누가 입었던가? 너는 그분을 저주하려 했으나 정작 저주받는 것은 너로다. 사망, 패자가 말이 많구나. 그러나 너도 결국은 죽을지니 내 손으로 너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너의 최악을 다해보라. 장차 나는 이전보다 나아지겠으나 너는 훨씬 더 나빠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리라. 조지 허버트는 다른 글에서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복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전의 죽음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단장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소망 덕분에 다음과 같은 진리가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즐거워하고. 성도님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장례식들 중 가장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만 꾸더라도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제서야 감정의 댐이 터지더라고요.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생각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당시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에겐 슬픔만 있지 않았고요, 소망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심지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간혹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구절이 천국에서 볼 우리의 가족이 특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볼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여전히 특별할 겁니다. 천국에서 볼 나의 가족들이 여전히 특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과 나눈 사랑은 영원한 가치로 기념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과 나눈 사랑은 영원한 가치로 기념될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사랑한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다. 선하게 잘 행하였다. 너는 나의 명령에 신실하였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마치 주인이 종을 칭찬할 때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더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 것은 꿈처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더라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는 훗날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며 그 시절을 기념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행한 그 선한 이들은 다 보상받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철이 들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효도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밤새 돌보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것,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산책을 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며 맺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도 지속될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하지만 천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덜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도 온전히 그들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천국에서 만날 우리의 가족들이 덜 특별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가 더 생겼다는 게 이전 관계가 덜 특별해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저에게 특별한 둘째 종건이가 생겼다는 게 종훈이가 덜 특별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둘 다 특별합니다. 비슷하게 천국에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천국에서 우리는 훨씬 더 가족들을 잘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연민과 이기심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가족이 우리를 떠나 천국에 가도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가족을 떠나 먼저 천국에 가도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누르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슬퍼할 이유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보고 싶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클 거고요.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슬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 슬프더라도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